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은 그들에게 굉장한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할 말을 잃었고 할 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하는 시리와 좌절에 빠져서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에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전혀 믿을 수가 없는 사실이거든요. 여인들이 이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확인을 했는데 정말 예수님은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문도 열지 않고 통과해서 오는 거 깜짝 놀랐지요. 이러한 일이 한 2번 정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도마가 없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고, 또 한 번은 도마가 있을 때에 또 한 번 오시고, 그런 다음에 홀련히 예수님이 또 어디로 가시는지 안 계시는 겁니다. 이때에 제자들에게 가장 밀려오는 것은 죄책감이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찾아온 것이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잖아요. 한 명의 제자는 자살해서 죽었고, 또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런 일들이 있고,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버리고, 어떤 요한은 호디브를 뒤집어 쓰고 가다가 또 도망가고, 결국은 다 도망가버린 그 양심의 찔림 때문에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고민에 빠져 있는데, 이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나는 다시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 있는 여러 명의 제자들이 그럼 우리도 가겠다 해서 다시 갈릴리로 간 제자들이 9명입니다. 물론 북쪽에 갈릴리 출신들이 많기는 하지만 이들의 무려 9명의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로 가서 배를 다시 뜨는데, 한 3년 만에 하는, 오랜만에 하는 그물질이었지만 그들에게는 평생 했던 일이라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아주 유능하게 몰고 가서 그물질 하는데, 세상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도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나. 우리가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늘 이쯤 되면 고기가 있을 것이다, 그 어장의 그 상황도 다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의아해하면서 새벽에 떠오르는까지 날이 이제 어둑어둑해지다가 환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 그런데 저 안개 너머에서 어떤 사람이, 낯선 사람이 여보시오, 고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근데 안 그래도 고기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좀 상당히 예민해 있는데 아주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배를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 어디 같은 낯선 목소리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뭐 그렇겠지 지나가는데, 누군가가 이왕 뭐 안 잡히면 한 번 더 해봅시다, 오른쪽에 한번 던져봅시다. 그래서 던지긴 던졌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물이 묵직해진 거죠. 이거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느냐 의아해 하는데, 이제 안개가 그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낯선 목소리는 어디선가 아주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목소리였습니다. 3년 전에 베드로가 비슷한 상황을 겪었거든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똑같이 베드로가 이렇게 밤새도록 그물질할 때에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인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초기 사역이지만 새벽에 이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잠깐 배 좀 빌리자고 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좀 마음이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서 함께 배를 타고 잠깐 뒤로 밀려서,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데 무슨 설교인지 잘 기억도 안 나는 거지요. 그 설교가 끝난 이후에 그러지 말고 우리가 깊은 데로 가자, 이렇게 해서 깊은 데로 가서 또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나게 잡혔던 그런 사건들이 오버랩 돼버린 거예요. 이거 주님이시다,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다시 그 겉옷을 허리춤에다가 두서 메고 그 물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먼저 첨벙첨벙 가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밖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어디서 구했는지 생선을 굽고 계신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이 작은 배를 타고 그렇게 왔는데 보니까 확실히 주님이신데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양심에 찔려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고기 잡은 거 그거 한 몇 마리 가져와 봐라. 그래서 고기를 또 가져와서 얹어가지고 굽고 그 옆에는 떡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참 기가 막힌 상황이지. 부활하신 주님이 세 번째 찾아오신 이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서 고기를 확인해 봤더니 이 요한도 아마 같이 간 것 같아요. 물고기를 세봤나 봐요. 그랬더니 153마리나 되더라는 거예요. 굉장한 일이지요. 153마리. 작은 물고기도 아니고 그것도 괜찮은 물고기예요. 153마리면 굉장한 기적의 역사입니다. 아무 말도 없으신 예수님이 떡과 이 물고기 구운 생선을 주면서 와서 조반을 먹어라. 아침상을 미리 준비해 놓고 제자들 한 명한테 그걸 주는 거예요. 민망한 마음도 있지만 또 그 고마움도 있고 이 만감이 교차되는 상황 속에서 먹고 있는데 누구도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뻔히 아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다 도망간 걸 생각하니까 감히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 이렇게 배불리 먹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되겠는데 예수님은 왜 또 나타나셨을까? 그것도 그물질 거의 마감되는 새벽에 오셔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미 2번씩이나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갈릴리 출신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갈릴리 쪽으로 왔겠죠. 이 제자들에게 이 새벽에 나타나서 그것도 숯불을 고기를 굽고 떡을 준비하고 아침 조반을 준비하는 이유가 뭘까? 이 제자들이 그렇게 잘못한 것 아심에도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실수와 그들의 잘못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거죠. 사실은 그때는 성찬식을 하는 그 바로 상황인데 목요일 날 저녁이죠. 그때에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도 알고서 사랑했습니다.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을 알고서 사랑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나갈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오늘 자기 다시 시리와 절망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신 것은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너 그때 왜 도망갔냐? 한번 물어볼 만도 한데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떡과 고기로 아침 조반을 준비해서 와서 먹어라 이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조반까지 차려주는 그런 주님의 모습은 주님이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떡과 고기를 먹을 때에 떡이 아니고 고기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먹은 겁니다. 주의 사랑을 먹은 이후에 이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뭘 놓쳤는지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고 아마도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이 모여 있었을 거고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신 분으로 찾아오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에 있음에도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을 하고
정말 세상에 내가 변하고 싶어도 안 변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똑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에도 이때 당시의 모습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것은 분명한 주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매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 말씀은 기적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하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을 실천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저마다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적절하고 필요한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종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이 능력이요, 순종이 문제를 일으키는 힘입니다. 그래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큰 일이나 힘든 일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때로는 단지 귀찮을 뿐이지 할 수 있는데 안 하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냥 지나가 버릴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주님이 뭘 원하실까요?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의 상을 차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셔서 먹여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도망가면서 버렸던 그 제자들에게도 상을 주셔서 똑같이 먹게 하셨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그 각 사람에 오셔서 상을 차려주시는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유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겁니다. 그 상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민감함이 있다면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나가시는 거기에 민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손길을 베푸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허락된 주변의 여건 속에서 주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의 손길을 펼칠 때에 거기서 또 한 번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